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차례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바로에게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고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내 딸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권면하기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말하자면 재혼을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계속 그를 따르면서 굳게 결심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15절로 18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간다면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 특별히 모압 여자는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고 또 룻 자신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재혼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서도 현재 우리가 잘 된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잘 안 됐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룻과 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고려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중에서는 이 고려신학교가 의과대학을 제일 먼저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하도 신학교가 많으니까 다른 데도 의과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과대학을 고려신학교의 의과대학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왔는데 가족들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지켰는데 부산에서 주로 진료를 하면서
적십자병원에 비례해서 청십자병원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고려신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병원을 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병원도 도네이션 제도로 하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치료비를 많이 내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되는데 와 병원은 안 되나. 교회는 연보로 운영이 되는데 병원은 안 되나. 그런 탄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평생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진단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환자를 보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나온 그대로 말해준다고. 사실 그대로. 그러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치료해 봅시다. 그러지. 이런저런 말 안 하고 그냥 치료해 봅시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면은 가령 암 같으면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나온 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치료해 봅시다. 왜 그러냐? 평생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대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진료를 해보니까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어가지고 송장을 나간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진료해보니까 그러니까 얻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죽이고 살려서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니라서 조금만 치료하면 나갈 것 같았는데 죽어나가고 과학적으로는 딱 죽는데 안 죽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만 알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진료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진료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만 아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드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오르바가 굳게 결심했는데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을까? 거기에는 첫 번째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유대인 가정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기련과 말론이 유대인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지키던 모든 유대인의 의식과 전통과 제도를 계속 지켰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왔지만 그 의식과 전통과 제도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룻도 와서 식구가 돼서 함께 유대인의 의식과 전통과 제도를 지키면서 엘리멜렉이나 기론이나 나오미나 말론이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룻은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기련과 말론은 그냥 단순히 의식, 제도 그것만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나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의식과 전통과 사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룻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아무리 막아도 룻은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데나 전도할 때나 헌금을 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정신이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전도하면서도 연보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통과 또 제도 속에 들어있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의식만 해가지고는 천국은 가겠지만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타지 아니할 삶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있지만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도 그것 때문에 나오미를 계속 따라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룻에게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발견만 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선택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발견한 진리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는 같은 히브리인으로 선민으로 고생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만 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8절에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발견을 했으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로 굳게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 아마 첫째로 이 룻이 결심한 결심의 내용은 첫째로는 평생 과부로 늙어 죽기로 결심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그런데 이 룻은 여자이니까 더하지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면은 새로운 출발이 되겠지만 나오미를 따라가면은 이방 여자인 저주받은 룻 그것도 한번 결혼해서 사별을 한 이 여자를 누가 취하여서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첫째로는 과부로 평생 늙어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경은 지나감이니라.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결심은 평생 얻어먹을 결심을 하고 따라가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재산을 팔아서 돈도 좀 가지고 떠났지만은
모압에 가서 살면서 남편 두 아들 죽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완전히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빈손 들고 가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있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아마 얻어먹으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결심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고 제일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아무리 불편해도 말을 안 하고 길을 물어보지 않고 아무리 굶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위 사마리아인과의 산불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그랬는데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 룻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멸시와 천대받을 각오를 하고 나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각오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민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도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겠나. 그건 감추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각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막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굉장히 교활한 수단으로 겉으로는 자유가 있지만은 교묘하게 진리를 변질시켜가지고 믿기는 믿게 하면서도 잘못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고 항상 긴장해서 바른 진리를 붙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20년, 30년 전에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서 그 마음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신학생들은 마음속에 나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은 조아무개 목사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조아무개 목사님이 고발을 당해서 실제로 실형을 받았고 앞으로 아마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법원에서까지 실형을 받고 수억 원을 손해를 끼쳐대서 물어줘라 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진리도 아니고 반대로 작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우리가 다 진리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데는 관계없습니다. 큰 교회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진리가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고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있는 교인들 갖고 나가는 것보다도 많이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거기에도 힘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그냥 그저 나만 예수 믿고 말라면 모르지만은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적응보다 많은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살려주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각오를 하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아서와 연결시켜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는 이런 결과를 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보아서처럼 하나님이 정해놨을 거라고. 그게 누군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생명운동이 점점, 진리운동이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도 많이 힘을 썼지만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오는데 필요하다면 물질도 투자를 하고, 그냥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 데려올 수 있으면 돈을 써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이 그거다 이었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도 하라고 준 것이니까, 돈을 써서 데려올 수 있으면 돈을 써서 데려오고, 누구와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 룻을 우리가 다시